여러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신 것 같으셔요? 예, 좋습니다. 이제 속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분들은 난 정말 감사해.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때로는 올해는 내가 정말 잘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판단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저희 계시는 분도 있으시네. 저희 가족들 가운데 다니시는 회사가 요즘 아주 한국 뉴스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200조 원이 넘는데요. 우리가 그게 가늠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소셜 연금이 2030년대 후반이 되면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보다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57년 정도가 되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동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크냐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2090년까지 뒤로 미뤄졌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이고 저희가 미국이 후진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잘했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년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올해는 정말 잘했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난 한 해 잘 살았을까라고 나를 스스로 돌아본다면 여러분 나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잘 살았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각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기준은 뭐로 삼으시면 좋겠습니까? 기준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샐러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 성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한 해를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인생은 그렇게 어떤 한 파편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 생활이 정말 잘 해온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큰 수렁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그 복은 뭐다? 뭐뭐뭐다라는 거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으면 내가 올 한 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느끼는 건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다 뺏어가도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이제 그런 딜을 하시죠. 그때 뭐를 뺏어가시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복으로 받는 보상, 뭐예요? 건강, 자녀, 와이프, 또 뭐가 있어요?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을 전부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욥이 왜 빼앗겼냐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봉사가 부족해서,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뺏어갔던 이유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복의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은 100불로 시작했어도 100만 불 되어지고 1000만 불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싶은 것, 내가 지금은 좀 비실비실 돼도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명예도 얻고 건강도 좋아지고 죽을 병에서도 고쳐지고 하는 것들을 꿈꾸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믿음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욥이 그 고생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을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아 라고 할 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돌아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게을러가지고 뭐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해서 더 비실비실해졌다, 이런 거는 정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죠? 내 손 밖에 있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따라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되게 연약해요. 연약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 같기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꽃과 같기도 하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어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한글은 준비가 됐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뭐 이래서 자랑하고 싶고 막 얻고 싶고 탐욕이 생기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정말 금방 없어질 것들이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영원하신 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라는 것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 묵상하는 이제 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제 스스로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18장하고 19장 말씀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8장 1절에 보면 텐트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쇠약볕이 쪼이고 백발의 노인이 돼서 이제 기운 빠져서 텐트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양치러 나갔고 일하러 나갔지만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은 텐트나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바로 저 롯을 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이 좀 크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보다 더 훨씬 클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미나이로 그림을 그렸는데 좀 작게 그려줘, 작게 그려줘, 작게 그려줘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줄인 게 조만해요. 사실 저보다 훨씬 작은 것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롯은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소돔성 어귀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롯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99세가 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심지어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지금 방랑자처럼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난 아직도 후손이 없네, 아들이 없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나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나이가 들면 부러운 게 있죠. 뭐가 부러워요? 젊음이 부럽잖아요. 젊은 롯처럼 빨리 판단해가지고 도시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까? 조금 더 평안하게 살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찾아오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뭐를 심판하셔요? 소돔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심판하셨을까요? 소돔성이 악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소돔성만 악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모든 인류가 다 악합니까? 다 악하죠. 소돔성만 특별한 범죄로 악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성만 심판하셨을까요? 그 주변만 심판하셨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들이에요. 오늘 심판받으나 10년 후에 심판받으나 심판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심판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려요. 나도 롯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여전히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믿고 소돔성 들어가 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언약의 땅에서 가까운데 그 지역에서 내가 머물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타협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란다. 네가 가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방랑자처럼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게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왜요? 저희들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있고,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만의 어떤 소돔성들을 그리면서 나도 거기 들어가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나 또 우리 창세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명예나 재산이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뭐 배우자들이든 뭐든 우리가 마음을 뺏고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싶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아무것도 아직 가진 것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너야말로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소돔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내가 잘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이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마음 결단했어, 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년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잘했어, 너 좋은 결정했어, 결단했어 하면서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 같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자리를 옮깁니다. 옮겼는데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 있어요. 블레셋의 도시국가의 왕 중에 하나죠. 아비멜렉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보니까 이뻐 보였어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뭐가 이뻐 보였는지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취해요. 또 와이프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선택해도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밝은 빛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어두움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오늘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아까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수고했어 라는 말 듣기 힘드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거, 1년 동안 믿음을 따라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까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모일 때 여러분들이 서로 확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돌아가시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든지 가장 의미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씩만 한 3분 내외로 얘기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온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줌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한 해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내가 잘 살아왔구나 확인하시고 그래, 내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아야지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블레싱 데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잘 살았는가 돌아보게 될 텐데, 우리 오늘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가 정말 잘 살아왔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